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도 영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시기는 사순절 시기입니다. 3월 5일부터 4월 20일까지 사순절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사순절을 지낼 때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 흘린 대가로 네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여호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의 그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특히 사순절 기간에 정말 예수만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1273페이지에 있습니다. 1273페이지 읽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를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 그는 자기 판단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신뢰하여 그물을 던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자도입니다. 제자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내 안에 나타내심은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사랑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내가 부인해야 나를 부인해야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있으며 빛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옛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나의 옛모습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의 옛 모습이 생각이 나고 나의 옛 사람이 생각이 나고 나와 떠오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되고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면은 항상 우리는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다시는 그
옛것으로 뒤돌아가지 않고 또한 그 길을 가지 않고 오로지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를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날이 새도록 노력하고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그물에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아무것도 없으니, 날이 새도록 아무것도 없으니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이번에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내 인생에서 쉬지 않고 노력하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포인트 때 사단 귀신들은 우리의 내면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남아있는 죽지 않는 나의 자아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가봐, 교회 다닌다고 배부를 일 있어. 너 수고했잖아. 너가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한들 너 뭐가 변했냐? 너 가진 거 있냐? 뭐가 변하냐? 너가 열심히 예배 나오고 집회에 참석했는데 봐라, 아무것도 너 가족, 너 자녀들, 너 회사에서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오히려 더 악화되지 않았느냐? 더 문제만 커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속에서 그런 생각에 자극을 줍니다. 다른 마귀들이. 오늘 베드로는 밤새 고생을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사실은 억하심정이잖아요. 속이 상할 대로 상한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에게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런 억하심정, 그냥 뭔가 막 화가 나는 그런 심정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게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주님, 밤이 되도록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쁜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까? 주님,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잡은 것이 없다는 말은 긍정적인 표현일까요? 부정적인 표현일까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잡은 것이 없다. 부정적인 표현이죠. 지금 베드로 안에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를 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얻어야 되는데 밤이 새도록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 화가 나고 짜증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혈기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오잖아. 치밀어 올라와서 때로는 막 밖으로 뛰쳐나오고 싶고 교회 밖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됐거든. 가룟유다처럼 뛰쳐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단 마귀의 밥에 대해서 죽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정말 제자다운 점은 무엇이냐? 오늘 베드로가 제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생각이 베드로 속에서 올라왔지만은, 누구나 올라왔지만은 제자가 아닌 자의 다른 점은 속에서 이렇게 애자가, 죽지 않는 나의 애자가 안 좋은 환경을 통해서, 안 좋은 말을 통해서 혈기가 올라오고 화가 올라왔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밤새
한 것은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날수록, 미국의 사람들은 화가 날수록 더 영적인 일에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나가면 죽어요. 가론주자처럼. 예수님이 떡을 주면서 더 나를 팔려고 하는데 생각을 바꾸라. 너 나를 팔려고 아직도 팔려고 하는 거야. 생각을 바꾸고. 왜 생각을 바꾸지 않고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느냐. 그랬을 때 가론주자는 뛰쳐나가 버렸어. 화가 나서 불쾌해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뛰쳐나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론주자가 베드로와 다른 점은, 베드로는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 화가 올라온 상태에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립니다. 여러분, 화가 날수록, 혈기가 올라올수록 우리는 영적인 일에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순종해야 돼요. 베드로는 깊은 곳에는 갈릴리에서 30년 동안 고기를 잡았던 아주 능숙한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절대로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오로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혈기가 하가 올라올수록 뿌리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멋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수록 영적인 것에 더 가까워져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안에는 절제 영이 있으므로 순간 올라왔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혈기나 짜증은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영은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자기 부인의 신앙은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것은 자기 성찰의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성찰의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찰이라는 말은 자신을 깨닫고 반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종교에서도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다종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자기를 성찰하라고 가르쳐. 깨닫고 반성해라, 성찰하라고 가르칩니다. 쭉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종교에서도 자기 부인을 자기 성찰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라는 제약된 존재는 자기 자신의 성찰을 통해서는 조금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므로, 이러면 내 힘으로는 자기 성찰로는 절대로 앞으로 조금이라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단 말은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로는, 자신의 깨달음으로는, 자기 자신의 반성으로는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물은 물인 것이요, 자기 성찰은 물인 것입니다. 헛수고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자기 성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자기 성찰이 아닙니다. 아,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구나 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행동이 바꿔져야 하고 자기 생각이 완전히 바꿔져야 합니다. 깨달으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요, 자기 성찰은 내가 깨닫고 반성하는 걸로 끝나버리지만, 기독교의 자기 부인은 여러분 자기 성찰이 아니고 깨달았으면 행동이 바꿔져야 되고 언어가 바꿔져야 되고 생각이 완전히 바꿔져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자기 성찰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성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자기 부인은 자기 성찰이 아니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다종교에서는 자기 부인을 자기 성차로 깨닫고 반성함으로 끝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기독교의 자기 부인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자존심, 경험, 교만, 미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내 내면을 보면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베드로처럼 그런 생각이 든 것을 내려놔. 짜증 혈기가 올라오잖아.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아무것도 나는 소득이 없고 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내 가정에 내 자녀가 내 자신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누구나 속에서 억가 감정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그냥 때려치고 싶고 힘들고 우울한 생각이 올라올지라도 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욱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 원수마귀 귀신들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귀신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고 있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영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마귀 귀신들은 언제나 밤이 맞도록 수고한 내 노력, 내 수고에만 집중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것만 집중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억울한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밤새 노리겠는데 너 그렇게 밤새 그분을 듣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 노력에 그 수고에만 사단원수마귀는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아무것도 없어. 수고한 대가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보면 억울한 생각이 들게 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면 어찌입니까? 혈기가 올라오잖아. 올라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억울함 때문에 살려고 하는 거야. 내가 그만큼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사단 원수마귀는 이 포인트를 붙잡고 우리를 자극하고 너 우리를 막 욕하는 거예요. 너 시간만 뺏기잖아. 너 힘만 뺏기잖아. 노래만 했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너 헛수고 했잖아. 늘 이렇게 우리의 그 헛수고된 수고, 헛된 노력에 사단 원수마귀는 그게 그 포인트를 잡고 우리를 전부 자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면은 혈기가 올라오고 분하지 않습니까? 원래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생각이 들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날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내게 아무런 것이 변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내가 그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사단마귀들은 그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마귀들의 개입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요. 그때 개입해서 여러분 그때 개입하게 되면서 우리가 서운한 마음이 들고 화가 나는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되면 뭐지니까 우리는 그 순간부터 말씀을 떠나서 살기 시작합니다.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매일 말씀을 읽었는데, 나의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내가 생각되는 그 순간, 내가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 몸은 사단 마귀 귀신의 통로가 됩니다. 그 통로, 생각하는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사단 원수 마귀는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단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들이 하는 일은 나를 화가 나게 만들고 혈기나게 만들고 분하게 만들어서 바로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베드로처럼 밤새 수고하고 밤새 노력했지만은 참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특히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순간이 와요. 베드로처럼 밤새 노력해도 참은 것이 없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밤새 기도했지만 내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순간이 내게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지만 내 가정이나 내 자녀들이나 돌아볼 때 자신조차도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없는 그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화가 올라오는 그 순간에 사단 원수밖에 통로를 열어준 것이 아니고, 혈기를 내고 화를 내서 그 순간에 귀신들에게 내 몸에 통로를 열어줄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몸 메가노니, 문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럴 때 여러분 대단한데도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몸에 메가노니, 네 안에 있는 어둠의 생각들, 또 나를 실패하는 생각, 나를 두렵게 하는 생각, 나를 짜증내게 하는 생각, 나를 불안하게 하는 생각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쫓아내야 된다.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은 이런 안 된 과정에서 안 된다고 부념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음수한 골짜기에서 주님이 나의 막대기가 되시고 나의 지팡이가 되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면서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순간 화가 나고 순간 헬기가 오나는 그 순간 그게 따라가지 말고, 그도 사단 원수마의 통로가 되지 말고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외치는 겁니다. 기도하고 외치고 부르짖어야 오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둠의 족속들, 이 귀신들을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지 않고는, 우리가 선포하지 않고는 쫓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저들을 선포하지 않고 여러분 다 부르짖지 않고는 쫓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 안에 부정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이 부정한 마음은 부정한 생각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혈기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는 그 순간,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서 뭐 생각 자체도 여러분 그 따라 부정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정한 마음을 내가 따라가게 되면은 여러분 내 과거에 즐겨하던, 내가 좋아했던 악한 행동만 생각나게 만듭니다. 귀신들이 다시 옛것에, 내가 과거에 그게 집중했고 내가 그게 빠져들었고 내가 좋아했던 그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악한 영이 이렇게 쌓여 올라오면요, 분노의 혈기가 올라오면은 그건 반드시
아까 말했듯이 그거는 합법적으로 내가 귀신에게 사단에게 내 몸을 주는 것과 똑같다. 그들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오게 만들어서 과거에 빠져들게 만들어. 어떤 거 과거에 내가 나쁜 짓 하면서 좋아했던 거, 준비했던 거, 쾌락했던 거 그런 악한 생각만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힘으로 목마르니까 어찌입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 막 옷을 주저하겠다는 생각들이 올라오니까 그 악한 생각이 어디로 옛날 애굽에 종노릇할 때 고기 먹었던 그 생각이 나지 떠오르듯이 우리 안에 이렇게 악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을 차지하고 이런 것들이 올라와 보게 되면 반드시 내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떠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을 옛날에 과거에 그 아주 악하고 쾌락적인 것의 생각이 떠올랐다는 이야기는 지금 내가 악한 영의 포로가 되어서 악한 영의 포로가 되어서 그 악한 영에 눌려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지만은 내 영은 눌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눌려있다는 것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눌려있는 것이 아니고 통치고 다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 악한 영의 조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눌림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악한 영의 포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방법은 돈으로 안 됩니다. 권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부동산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내가 이런 악한 영의 포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건 다 여러분들 알잖아.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영에 내가 지금 붙잡혀 있고 어떤 영에 내가 지금 딱 숨겨 있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영들이 있는 한 항상 내 생각은 부정한 생각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악한 영에서 포로가 된 것에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방법은 하고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생각이 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꼭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러고 회개하고 뉘우침의 눈물로 회개하고 이 방법 위에는 우리가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한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악한 영의 포로가 되어 있고 그 악한 영이 나를 괴롭히고 그 악한 영이 한 발자국 전진하지 못하는 나의 영이 침체되어 있다면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도록 긍정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십시오. 죽도록 싸워야 돼요. 이걸 싸워야 됩니다. 기독교는 누가 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싸워야 된다. 무엇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가 언약했지 않습니까? 그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는 모든 걸 할 수 이길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사단 원수마들과 여러분 싸워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싸워야 됩니다. 악착같이 싸워야 돼요. 세상에 나가 헬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을 가지고 네 안에 있는 악한
항상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의 사고를 가지고 예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싸워도 부정적인 마음 갖고 싸우면 안 돼. 그건 사단의 세력만 더 키워줄 뿐입니다. 항상 좋은 마음, 환경에 치우치지 마시고 뭐 누가 한 번 하고 그래도 항상 깨끗한 마음,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그동안 싸워야 됩니다. 이길 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려면 싸워야 되거든요. 평생을 예수 믿다고 하면서 악한 영에게 귀신에게 졸졸졸 묶여가지고 그냥 그게 조용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가서 마지막에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은 우리의 참 마지막 포인트인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귀신의 시다는 자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 싸워야 돼요. 반드시 귀신들은 이 악한 것들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싸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안하지 마시고 귀신들은 대적해라 그랬잖아요. 도망가 피하지도 말고 대적해라. 주님이 주신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반드시 우리 이길 수가 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왜 한 발자국도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귀신이 준 무서움과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있으면은 집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이제 두려움이 오잖아. 아이고 집안에 뭔 일이 일어나겠다 이런 두려움들이 귀신이 주는 거잖아요. 귀신들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나를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영적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서모사님이 사랑을 말씀을 마셨는데 온전한 사랑이 안 들어간 가운데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이 사랑은 어떤 행위가 아니고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다고 말씀한 걸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고 존재적인 것이다. 사랑은 행위적인 것이 아니고 존재적인 것이다. 즉 누군가를 내 안에 잉태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부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신랑은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내 자궁 안에 예수의 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온전한 사랑이 오기 위해서는 온전한 사랑에 의해서 그 누군가를 내 자궁 안에 잉태하고 있어야 된다. 예수의 씨를 잉태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반드시 내 안에 예수의 씨를 잉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움이 내 안에 오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존재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풀리지 않으면 존재적인 사랑,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씨가 잉태되어 있지 않는 자는, 내 안에 예수의 씨가 없는 자는, 예수의 생명을 잉태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두려움이 있으므로 내 신앙도 한 발자국 전진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은요 그냥 내 자신이 두렵고 무서움 때문에 그 귀신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건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 신앙을 더 기도를 더 높은 더 깊은 곳으로 기도를 하고 싶고 또한 내가 뭔가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싶고 내 마음을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참 새 마음으로 더 가지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이다.
두려움은 귀신의 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는 원인, 두려움이 내게 찾아오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두려움의 원인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이 되었을까요? 죄성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 살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첫 두려움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두려움이 왔어요. 에덴 동산에 살던 아무런 부족함이 없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왜 두려움이 들어왔을까요? 죄를 지었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을 뒤에 숨기 시작하고 하나님 불러도 숨지 않아요. 어떤 죄? 서락과의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로 한번 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통해서 그냥 에덴 동산에서 죽게 살던 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거닐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장난치고 하나님과 웃으면서 손을 잡고 정답게 뛰놀던 아담과 하와도 어느 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된 이유는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지으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숨는다 그러죠. 숨는다는 그 말은 뒤로 간다는 거예요. 후퇴한다는 겁니다. 그럼 뒤로 가게 되면 전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전진하지 못한다. 두려워하여 숨었다.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내 신앙이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내 신앙이 전진하지 못하고 있고 내 신앙이 항상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왜? 죄 때문에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내게 오게 되면은 내가 한 발자국이라도 내 앞으로 못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함몰되고 있는 상태. 점점 내 영이 침몰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상 전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전진하는 인생은 무엇이냐? 성장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인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지혜면 지혜, 능력이면 능력, 장의력이면 장의력, 다스림이면 다스림은 권능이면 권능, 이 무한대로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그냥 능력, 지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아닙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무한한 동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반드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원리입니다. 절대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아까 자기 부인은 자기 성찰이 아니다. 자기 부인은 절대 자기 성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깨달았지만은 우리 속에 열매가 없어요. 내 스스로 반성했지만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반성하는 것으로 끝나고 깨달은 것으로 끝난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간단합니다. 따지고 보면 간단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신앙이 좋고 나쁘고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신앙에 믿음이 있고 또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적게 다니고 이게 연도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좋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 어떤 직분을 맡지 않느냐 이게 아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이 좋고 나쁘고의 기준이 아니고 누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누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바로 이게 신앙의 좋고 나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이 아무리 성교하고 구제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께 붙어 있지 않다면, 예수를 의지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거든요. 내 스스로는 절대로 내 수고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야 그물이 찌듯이 고기를 끌어 올릴 수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충만으로 자기 막 신앙으로 막 자기 의욕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충만이지, 그냥 자기 충만이지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예수께 붙어 있어야 무한한 공급을 받는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신앙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베드로처럼 어부생활 30년에 많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뒤에 시몬 헐몬산에서 내려온 얼음물이 눈이 녹아서 내려온 얼음물 때문에 바닷물이 찹니다. 갈릴리는요. 그러다 갈릴리는 절대로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차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30년 그 장배가 굵은 사람, 그 갈릴리 바다의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엉뚱하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의 경험으로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 아무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 헛수고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로지 주님의 말씀, 깊은 곳에 던지라는 그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네가 길을 가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방향을 틀어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 삶의 발걸음을 옮겼을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주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맺는 열매는 열매가 아니고 속빈 강정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썩어질 것이다. 세상의 것들은 썩어진다고, 썩어질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모든 게 붙어 있어서 모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붙어 있는 자는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지는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무섭고 두려우니까 숨는 것입니다. 숨으면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17페이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1017페이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네가 믿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 예수의 씨가 잉태되어야 된다. 그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요. 그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게 되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네가 연합이 되었을 때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내 삶이 두렵다 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냥 돈 하면서 물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삶이 두렵다.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돈이 많으면 두렵지 않을까요? 정말 돈이 많으면 두렵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두려움은 또 옵니다. 돈 때문에 두려워서 난 돈만 있으면 살아가겠다는 사람들, 여러분, 돈이 있어도 두려움은 또 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뭐 사회에 있어도 어떤 능력이 없다, 어떤 권세가 없어서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두려움 와요. 내게 어떤 문제가 없으면, 내게 또 고난이 없으면 나는 두렵지 않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는 여러분 반드시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누와 함께하면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예수의 씨앗을 잉태하는 자는, 예수의 영을 잉태하고 있는 자는 절대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가 뭘 가지고 있으니까 두렵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명확한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어떤 환경의 문제가 너무 커서, 또 재정의 파도가 너무 크게 내게 다가오고, 인간관계의 파도가 너무나 내게는 너무나 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서 여러분 두렵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는 한, 예수의 영이 내게 있는 한, 내게 어떤 문제가 오실지라도, 내가 기대감으로 크게 가질지라도, 내가 큰 소망을 가질지라도 그가 내게 침이 되지 않고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에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과 붙잡고 있는 한, 예수와 하나 된 한, 예수와 연합이 된 한, 그 말은 뭐냐? 내가 항상 예수의 영에 잉태되어 있어야 돼. 내 몸은 항상 예수의 영으로 잉태되어 있어야 돼. 우리의 신분으로, 우리의 자궁 안에는 예수의 씨앗이 늘 있어야 돼. 예수의 씨가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빛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하고 무서움을 가져다 두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당 한가운데에서도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제자들은 갈팡질팡하지 말고 주무시고 계셨어. 이건 몰랐다는 거야. 풍랑파도 아무도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문제는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지금 내가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바다도 만들고 내가 풍랑도 말고 바다도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창조주인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는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너희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확인만 하면 된다. 너희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너와 예수의 씨앗으로 잉태되고 있는가? 되지 않고 있는가? 그것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그거다. 풍랑에 무서워하고 재정의 어려움에 무서워하고 어떤 문제 앞에 무서워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예수의 영을 확실하게 품고 있는가? 너가 정말 그 예수의 영으로 늘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너는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거 다른 거 필요 없다.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귀신이 나타나는 게 무섭다, 어떤 물질의 두려움이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영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의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보호하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배하심을 잃어버리고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에게 거두어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끊어지는 것, 하나님의 관계가 나에게 끊어지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럼 이게 두려움이에요. 귀신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고, 이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는데, 이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었는데 이 울타리가 잃어버리고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게 끊어져 버렸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와 상관이 없게 되어버렸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내가 뭐든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참된 평안은, 내 영혼의 참된 평강은, 내 삶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를 의지하고 시작이 되고 하나님으로 끝나야 돼요. 절대로 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평안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시편 56편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구약성경 84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42페이지.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또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적진 블레셋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자신이 숨겼다고 간 곳이 숨전지를 갈 곳이 없어. 사울이 막 쫓아다니니까 갈 곳이 없어. 이스라엘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곳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 이 블레셋은 특히 다윗을 원수처럼 여기지 않아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블레셋은 원수처럼 여깁니다. 고에 블레셋에서는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나라의 장군이 골리앗을 죽였으니 다윗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적지로 들어가 숨어들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오로지 나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왜? 귀신의 시시때때로 우리 연약한 부분을
통로로 삼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두렵고 무서움이 옵니다. 그 귀신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야 우리는 사단 귀신의 포로가 되고 종이 되어서 그들의 유혹과 유혹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두려움에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을 싸워야 돼요. 두려우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불타이처럼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챙겨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두려울 때 그냥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왜 사단이 그런 쪽으로 두려움을 생각을 몰아가기 때문에 엉뚱 방향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멀어져. 반대의 귀신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말씀과 멀어지고 영적인 것과의 멀어지고 또 하나 기도하는 기도에서 기도도 못하게 뭐하게 기도하려면 무슨 일이 생기고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내 한기, 내 자신의 문제 묘하게 일이 생기게 만듭니다.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서 기도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사단의 악한 쇠사슬에서 문길의 쇠사슬에서 악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챙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새 출발하지만은 정말 우리는 새롭게 다시 한번 영적 무장을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새롭게 되려면 내가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뭐가 준비되어야 되냐? 나의 옛것이 무너져야 된다. 정말 무너져야 돼요. 얼마나 기가 닳도록 여러분 들었습니까? 옛 부대가 나의 옛 사람이 나의 모습이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람을 되려면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새로운 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반드시 옛사람은 이제 생각조차 안 해야 돼요. 가감하게 탈피해야 됩니다. 가감하게 끓여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내가 세수를 너희에게 부게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새 기름 부음, 하나님이 부어주신 새 포도주는 여러분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옛 부대에 담으면 냄새나고 썩어서 금방 썩은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새 영은 하나님이 주신 새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신 새 기름 부음은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헛된 맹세가 아니고 헛된 다짐이 아니고 정말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하늘 새하늘을 향해서 여러분 뛰어고 달려간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나의 부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옛사람, 여전히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아직 고집, 교만, 미움, 음란 또는 부정한 생각들을 반드시 부딪혀 뽑아야 됩니다. 뽑아야 돼요. 이거 뽑지 않고는 절대 오늘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뽑지 않고 나는 절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뽑히지 않고는 절대 오늘 예수가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뽑히지 않기는 오늘 하나님의 은지 안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열매 맺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게 되면 새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도 굳은 마음을 제거해라. 옛사람을 제거해라. 죄를 좀 제거해라. 좀 죽어라. 이제 다 깨트려버려라. 예생하게 머물지 말아라. 이제 미움식이 질투 음란 악한 행위 악한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라. 그 쓸데없는 자존심에서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 않겠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요즘에 돈 때문에 굳어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한 미움 때문에 굳어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한 고집 때문에 굳어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음란과 음행 때문에 굳어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굳어있다. 여기서 굳어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귀신에 묶여있다는 거예요. 묶여있었던 자유를 잃었다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자유함을 잃어버려서 귀신에 묶여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영, 세상 영, 자기 교만에 이런 굳은 마음들이 제거되어야 된다. 제거돼야 우리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새살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고름을 짜게 되면 새살이 올라오지 않아요. 고름이 있는 한 절대 새살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고름을 제거하고 짜내야 반드시 그 새살이 올라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말씀으로 선포하고 항상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의 영을 잉태되어야 되고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의 씨앗이 있어야 된다는 거. 신부는 예수의 씨앗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라는 것을 영수의 영으로 잉태되어 있는 자입니다. 또 기도로 부르짖고 통찰하게 회개하시고 네 안에 있는 악한 영과의 귀신들과 싸워서 쫓아내야 돼요.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싸웠다고 이기는 거에 반드시 부르짖어 뽑아야 돼요. 귀신들을 부르짖어 뽑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나를 공작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을 우리는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확 정리해야 돼요. 귀신 때문에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들이 확 짜져서 잃어버렸던 자유를 되찾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율법을 받을 때 그들의 마음은 굳어있지 않았어요. 막 기뻐했습니다. 왜? 처음 말씀을 받으니까 막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시간이 가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힘들어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점점점 고착하게 되어가다 굳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 뼈에 석회가 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대 정도 넘은 50살이 넘으면은 막 어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이런 마냥 뼈에 석회가 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거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이런 사역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 굳어진 마음이에요. 굳어진 마음. 정체되어 있는 마음. 익숙되어 있는 마음. 이 굳어진 마음이 되면은 여러분 사역을 해도 궁일한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사역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아무 사랑도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굳어진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뜨거움이나 간절함이 없이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사모함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드리는 거 아무 없이 그냥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이런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겠습니까? 내가 봐도 저기 예배인지 인상 쓰러 왔는지 하나님과 싸우러 왔는지 모를 지경인데 그러잖아요. 내가 와서 얼굴이 그냥 막 굳어져가지고 도대체가 예배 드리는 건지 싸우러 왔는 건지 인간이 내가 봐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굳어진 마음으로
굳어진 얼굴로, 굳어진 생각으로 아무런 마음도 아무런 그런 간절함도 없이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 예배를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착된 마음이 없어요. 충만함이 이런 화석화된 굳어진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굳어진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막 기뻐지고 호기심에 차서 막 기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도 지금보다는 몇 년 전에는 찬양으로 막 한 시간에 찬양은 땀으로 움푹 젖었습니다. 우리 삶이 더 찬양으로 살겠잖아. 얼마나 뛰었으면 막 뛰고 한 시간에 뛰고 막 찬양으로 부르고 부르짖고 3시간씩 기도했잖아요. 동성으로. 그래서 그 몇철 때 뭐 수요일도 마찬가지 거의가 밤비라지만 12시간 넘어서 다 돌아갔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마음이 굳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있지 않은 시간 가지도 모르고 뭐 땀이 흘러도 땀 흘리도 모르고 그렇게 있잖아요. 늘 기뻤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사랑도 있었고 구이랑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기대 가능성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대요. 그런데 영적으로 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좀 흐르니까 어둠의 미혹과 유혹의 영들 앞에서 우리의 충만함은 사라지고 익숙함만 남아있어.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고, 현실적인 빠져들게 되면 내용이 침체되고 매너리즘, 타성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신선함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찬양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굳어져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성숙되어 있고 드러나는 과정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드러나는 과정, 지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옛날처럼 그렇게 막 뜨겁게 찬양을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2025년도 시작한 지가 이제 3개월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없어야 돼요. 이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야 됩니다. 깨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요. 예쁘대가 사라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 예쁘대 세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새로운 것도 다 봐야 돼요. 그래야 오는 변화가 됩니다. 저는 내 마음이 정말 화석화되고 굳어있고 종교화된 마음에 제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정말 그래요. 저는 목회자로서 내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고 고착돼 있고 힘들어하면은 정말 내가 영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 같은 영들이 쌓이지 않게 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낮에도 와서 물론 기도도 하고 기름 부음도 받지만은 또 바다에 우요 2층에서 그냥 조용히 받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냥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부르짖고 하나는 침묵으로 나가 때로는 또 기름 부음을 좀 받고 또 밤에도 기도하고 이래서 항상 여러분 내 안에 고착화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굳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대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저 자신도 깊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뭐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 내 영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을 느끼고 영이 숨을 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내가 느끼는 감정은 내가 정말 영적인 존재구나. 내가 이제 육적인 존재가 아니고 혼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구나. 하늘 느끼고 나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구나. 죽으나 사나 나는 기도해야만이 내 안에 통로가 막히지 않고 네가 굳어진 마음이 되지 않고 네가 하나님과 편안한 숨을 쉴 수가 있구나.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야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도해도 마찬가지, 안 해도 마찬가지야. 늘 마음은 굳어진 마음, 기쁨이 없는 마음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통로가 막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막혀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야 돼.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의 호흡이 안 닿으면 내가 힘들어야 돼. 우리가 숨을 못 쉬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뭘 느끼고 뭘 보고 뭘 바라보기 전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런 관계가 되기 전에 내가 힘듦을 느껴야 된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점점 고착화돼 가는구나. 그래서 나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했을 때 평강을 유지하고 그래서 나는 정말 내 스스로가 느꼈을 때 나는 정말 혼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제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야 돼요. 이런 행동들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이고 실체적이 돼야 됩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것이 실체적이 되고 막연한 것이 실체적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 우리는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사람을 깨닫고 나는 죽고 예수의 영으로 내가 반드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할 사람들에게 뭔가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 작업이 무엇이냐? 견고하고 오래된 짐들을 무너뜨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영광을 가지고 살았던, 과거의 영광을 가지고 살았던, 과거에 내가 세상의 풍습을 가지고 살았던, 과거에 내가 쾌락의 그 취미를 가지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너져야 돼. 이제는 과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어떤 것에서 상처가 되었던, 내가 과거에다 즐겼던 쾌락이 되었던, 오락이 되었던, 내 가로의 어떤 습관이 되었던 이 모든 것에서 다 무너져 벗어나야 돼. 이제는 새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 새 일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내 애자 새 부대가 죽어야 돼요. 옛부대가 죽어야 됩니다. 옛부대가 죽어야 새부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글로벌 미라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부터라도 2005년도에 석 달이 지났지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사명교회 새날이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새날이 일어나야 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새날이 일어나야 되는가?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이렇게 새 일이 일어나야 되고 새날이 내게 주어져야 되는가?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시냐면은 깨끗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깨끗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 깨끗함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이 깨끗함은 무엇입니까? 청소리가 깨끗한 것입니까? 물로 대청소리가 깨끗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가 나옵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착함과 우러움과 진실함.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착해야 되고 우러워야 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야 됩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됩니다. 이걸 통틀어 더 깨끗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생명이고 빛이잖아요. 예수님의 본질은 생명이고 빛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했지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깨끗해야 되고 완전해야 된다. 깨끗해야 되고 완전하다.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깨끗해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 상태도 깨끗해야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의 기도도 깨끗해야 되고 군두더기 없이 어떤 섞어짐 없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 없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요 깨끗해야 신부가 되고 깨끗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뭐 유명한 부흥사들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깨끗하라 깨끗하라는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라. 거짓과 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는 여러분 사단이잖아요. 거짓과 내통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할 생각을 하지 마라. 잔머리 굴리지 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대로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아픔은 아픔대로 그대로 나왔어. 이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실 깨끗하란 말은 뭔 말인가? 네가 깨끗해지려면은 세상과 구별이 돼야 돼요. 혼탁해지지 않으려면 내 마음에 다른 것도 오염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여러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요. 구별할 줄 알아야 내가 하지 않는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곳에는 가지 않는 거예요. 안 좋은 사람과 말하지도 않습니다. 안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다. 왜? 구별을 잘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오늘 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이물질과 섞이지 말아야 된다. 혼탁한 영과 섞이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과 섞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내가 생각하는 마음과 섞이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말씀대로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오는 66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순종하세요. 내 생각대로 내 유익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과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이러면 그러지 마시고 깨끗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는 거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섞이지 않아야 돼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마지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신랑으로 오시잖아요.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성도의 정체성은 뭐가 돼야 되냐? 신부가 돼야 된다. 예수의 씨를 잉태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부가 되는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뭐 신부가 맨품 옷을 입어야 됩니까? 액세서리가 좋아야 됩니까? 반지가 이뻐야 됩니까? 내가 신랑이라면 신랑이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바로 신랑은 그 신부가 나를 향한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부가 아무리 명품을 가지고 있는들, 신부가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아무리 비단 옷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나를 향한 마음이 없다면, 신부의 마음속에 그냥 더럽고 추악한 마음으로 혼탁히 되어 있다면 이러면 신랑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신랑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신랑 되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셔서 신부인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다음 권력이 높다, 내가 몸이 좋다, 얼굴이 이쁘다가 아니고 너의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정말 너의 마음속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바로 그걸 보십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을 살아가지 않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걸 주님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만 마찬가지, 교회도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도 깨끗한 교회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냥 성도들도 많고 교회는 화려하게 지고 크고 짓는 것이 아니고, 저도 한때는 장로가 될 때까지는 교회는 커야 되고 성도는 많아야 되고 그게 다 훌륭하고 좋은 거, 그래야 또 예수님이 그게 또 눈길을 돌린 자다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 보시는 것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고 교회도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가 화려하고 크고 성도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신랑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교회냐, 하나님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교회냐, 생명의 빛이 있는 교회냐. 우리 주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보잘것이 없어 우리 주님은 그거 한번 보십니다. 깨끗한 교회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깨끗한 교회를 쓰시고 준비된 성도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오늘부터 당장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옛부대는 무너져야 된다.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경관제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내 안을 경공은 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부르짖고 싸우시고,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해서 싸우시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안에는 쓰레기가 차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쓰레기 같은 영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영의 부흥을 막아버립니다. 부흥을 막아버려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할 그 영광은 여러분 이 시대 이 땅에서 보았던 영광은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 이제 그때는 주님 오시는 그때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확 트여서 이제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도 보게 됩니다. 반드시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지금 음란한 세대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 음란한 세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느끼지를 못하고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아요. 이 세대가 악한 세상이고 음란한 세상이지만은 늦게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와 혼탁해지고 죄와 하나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죄와 하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영적으로 구별된 자가 여러분 죄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죄와 거룩함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냥 우리가 거룩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세상 영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결탁을 하고 사단 원수마귀와 결탁을 하는 것이고, 그들이 하는 것, 그들이 시키는 것에 그냥 좋아서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와 여러분 거룩한 거룩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죄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을 잉태한 자면은, 예수의 영으로 잉태된 자면은
예수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자면은 어떻게 내가 죄가 내 안에서 활개치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빛이 있는데 전등불이 켜졌는데 여러분 어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등불이 환한데 어떻게 어둡습니까? 절대로 어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때가 다 됐습니다. 정말 때가 다 됐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으로 자기 멋대로 오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이 심사도가 있어가지고 이런 뭐 관세를 올리는 거 세금 붙이는 것도 다 타협해서 그 나라 사정 봐주고 그 나라 경제생활 봐줘서 이렇게 조금.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요. 자기 나라 하나면 돼. 자기 나라만 잘 살면 됩니다. 너희 나라 저기 나라는 죽어도 뭐 죽든 말든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든 말든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우리 누락도 보는 시대가 지금 그렇게 지금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정말 영적으로 무장하고 내 안에 항상 죄와 대립감을 가지시고 항상 매일매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얘기하고 나에게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악한 생각이 시시때때로 가끔이라도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옛날에 좋았던 악했던 생각들이 내 뇌를 스친다든가 내 마음에 생각이 난다. 그 생각이 나고 나면 반드시 몰아내야 돼요. 그런 영이 아직도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그 영을 몰아낼 빛이 내게 약하다는 거예요. 강한 빛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런 어둠의 악한 영들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가고 이거 끝나겠습니다. 오해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절대 섞이지 마십시오. 영적인 자가 하는 말을 여러분 생각과 비교하지도 말고 여러분 생각과 다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따르세요. 그냥 따르세요. 자, 들어 영적인 사람이 하는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자꾸 비교하게 된다면은 영적은 반드시 퇴색되어 갑니다. 혼탁하면 절대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혼탁하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귀신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옛것이 죽지 않는 옛것이 있다면은 정말 하나씩 어영부영하지 마시고 하나씩 쳐내세요. 뿌리째 뽑아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늘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좋은 영의 양식을 주시고 아직도 우리 안에 아버지 썩어야 할 모든 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 악한 영에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다 무너뜨려서